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전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실까요? 똑같이 보실까요? 다르게 보신다고요? 부집사님?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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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가치가 우리를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보실까? 다르게 보실까? 사도행전 19장 좀 한번 열어보시고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신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몸이나 손수건, 바울의 몸이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대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더 나가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와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하니까 무서워서 놀라서 벗은 채로 도망갔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네.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죠? 여기 지금 바울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소가게의 아들, 또 마술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요, 그걸 존재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물질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차이가 있게 대우를 받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지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대우가 다르잖아요. 신분, 지위, 뭐 재능, 또 어떤 집안, 나이, 국적, 이런 거에 따라서요. 특히 또 연예인이다, 뭐 스포츠맨이다, 이런 사람 보세요. 다 몸값이 다르잖아요. 몸값.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사람이 다 다르게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똑같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면요, 자, 모든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가 라는 거는요, 예스라고 해도 되고 노라고 해도 돼요. 예스인 면이 있어요. 예스인 면,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알지만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하면은 구원의 대상자라고 하는 데서는 똑같아요. 그거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을 다 내야 돼요. 입장료 같은 거였어요. 그 생명의 속전은 동일해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의미는 구원의 대상으로서는 똑같다는 거야. 사람이면 똑같대. 우리가 여자, 나도 여자, 뭐 스페니쉬 여자분도 있고 중국분 여자도 있고 또 100년 전 여자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있지만 그냥 여자라는 동일한 점이 있잖아요. 그 여자라고 하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영적인 여자, 이 땅의 사람은 다 여자로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인간의 값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것은 똑같대. 성령을 주는 거는 똑같이 취급하고 주셔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태어나기는 건 똑같다니까 사람이 태어난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반과 본인과의 다 이거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서 교회와 나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영계에서 바로 이 쓸모있는 사람, 비싼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몸값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동일한가 하면은 동일하다. 자, 구원의 대상으로서는 예스예요. 다르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느냐? 편애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달라요. 이 땅에서의 사람이 재벌인 사람과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다르게 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다른가 하면은 yes, 그것도 yes예요. 다르다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가치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에서의 사람의 가치예요.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바울을 알아보고 여기 마술사를 알아보고 스와계의 일곱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저나 여러분 전부가 다 몸값이 지금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을 오늘도 올려야 돼. 우리 몸값을 올리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 물질계라는 거와 영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컨펌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계와 영계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계는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죠.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러나 영계는 대부분이 감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영계는 감지를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영계가 실체라는 거야. 실체. 영계가 실체고 물질계가 그림자 또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계는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죠. 주의 재림 때. 근데 실체가 영계. 우리는 뭐야? 이렇게 내가 감지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지. 이게 과학이지. 느껴지지. 이것이 진짜고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생, 천국 이런 거는 다 별로 안 믿잖아. 별로 안. 거꾸로라네. 거꾸로. 이것이 믿음만큼이에요. 믿음만큼. 내가 믿음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이 영계가 감지돼요. 그것이 실상이 돼요, 나에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영계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영계에서 문제가 딱 생겼어. 하나님이 딱 걸으셨어. 이렇게 해서 영계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면 그 후에 그것이 물질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는 오감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아니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하나 보면은 우리가 고난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욥기를 보면은 욥기 1장이 영계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얘기하고 딜하고 결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영계의 얘기예요. 우리는 마귀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봐요. 그런데 1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고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뭐요? 물질계로 그게 나타나서 욥에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야. 재앙으로. 병으로 나타나고 재산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자녀의 죽음으로 문제로 이렇게 물질계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1장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얘기를 먼저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한 배가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난 게 나와요. 근데 그 풍랑 속에 승객의 하나였던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지워지죠. 던지워지고 이제 물고기에 먹혔다가 물고기에서 토해져서 살아나서 이 어떤 한 사람이 니느웨로 가서 막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겉으로 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다 우연 같은 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걸었어요. 그래서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또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또 딱 걸리고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물고기가 먹게 하시고 바로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깔딱깔딱하는 가운데서 요나가 중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오더 내렸던 바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다 알지만 겉으로 당시에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전혀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이 엉켜 있는가라는 것을 풀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문제가 있어.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나의 영계의 문제를 내가 들여다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풀어져야 이 땅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들으면서요. 사람의 가치를 보니까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항상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바로 반세계를 항상 냈습니다. 이거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여튼 성전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반세계씩을 다 냈습니다. 예수님도 내셨어요. 이거 이 땅에 계실 때는. 다들 똑같아. 우리가 다 구원의 대상자로서는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 서원, 레위기 27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사람을 서원했다가 그걸 돈으로 모는 이런 서원의 그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를 보니까 사람을 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가 아니고 거기를 해서 보니까 0세부터 5세까지, 5세부터 15세까지, 그 다음에 15세부터 20세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 60세 이후,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값이 달라. 그것을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그 사람의 쓰임새, 어떻게 쓰임새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다음에 쓰임새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하나는 이 땅에서의 그 쓰임새, 또 하나는 전쟁에서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값을 쳐주고 나머지는 값이 없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사람의 값을 차별 두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사람이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계의 가치. 자, 그러면 영계에서 내 몸값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고 내가 지금 신분이 뭐고 내가 지금 학위가 있고 지위가 지금 뭐고 내가 얼마나 쟤는 뭐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가 영계에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도 상관이 없다. 하나도 상관. 죄송하지만 하나도 상관이 없어. 이것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우리 성경에서 쓰듯이 아무 상관도 없네. 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값이 이 땅에서의 가치는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영계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 완전히 몸값이 다 달라. 몸값이 다 달라. 그렇다라고 해서 목사가 몸값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실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보시는 몸값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 아까 같이 영계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금방 알아보잖아. 귀신이 알아보고 주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영계에서의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보배가 되도록 올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자,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부터 35절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96페이지고요. 96페이지. 우리는 영의 눈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업적으로 판단하죠. 근데 영계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어떨까라는 거를 전혀 감을 못 잡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4절부터 보세요. 34절, 35절. 여기 읽기 전에요. 이 32절부터 읽습니다. 32절. 요 앞은 지금 누가복음 4장의 그 앞에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40일 이 금식을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회당에 들어갔다 나오셨어. 이제 나오셨으니까 자, 3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그 사람들은 그냥 와, 말씀 정말 잘 가르치시는데 요거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봤느냐?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자,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몸값을 다 알아봐요. 다 하나님도 알아보시고 귀신도 다 알아봐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요. 세상의 가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의 또 하나의 가치, 진짜 가치를 영계에서는 다 알아본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사람은 못 알아보고 못 알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하트 모양 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때에 276명은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풍랑에 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누가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바울이 탔기 때문에 전체를 다 건져준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냥 복 있는 사람 그 줄을 잘 서야 돼. 복 있는 사람 줄에 서야 돼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바울 때문에 사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때 보니까 바울의 가치는 적어도 1대 276명이죠. 276명의 가치. 바울이 없었으면 다 하나님이 그냥 안 돌보면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광풍이 심해서. 1대 276. 한 사람의 가치가 276명 이상이에요. 그 뒤에도 보니까 밑에 거 시작. 소돔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10명의 의인값과 같았다. 그랬죠. 소돔 고모라 성 백성이 이제 딜을 할 때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딜했을 때 그때 그 인구가 한 3,000명쯤 됐대요. 그러니까 그 3,000명인데 1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1대 300이에요. 한 명의 가치가 사람 300명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녀가 전에 제가 자랄 때는 뭐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죠. 정말 한 명의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 300명의 가치가 있으니까 정말 10명의 자녀보다 한 명의 자녀를 잘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치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인 값이 같았는데 이것도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을 보니까요. 창세기 26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때가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으로 이삭이 간 거예요. 처음 가보는 땅이야. 그리고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모르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 전혀 모르는 거를 지금 손을 댄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누가 도와주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보다도 훨씬 풍작을 해서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다. 어떻게 100배 소득을 얻었을까? 성경 보니까 이 말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셨을까? 왜 복을 주셨을까? 그 앞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 아버지께 순종.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순종. 모리아 산에서 그냥 청년 이삭이 자기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이라고 자기를 내줬던 사건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의 주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높으면, 몸값이 높으면 여러분 뭐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공부, 뭐 그 모든 것이 초월적인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힘은 아무도 못 당해.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보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 대한 조처를 쓰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때의 의인을 그냥 성령 받은 모든 사람,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의 의인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다르게 올라가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사달라는 거하고 지나가는 옆집에게 애가 여러분한테 100불만 주세요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는 게 무게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애굽 전역에 엑소도스 하기 전에죠.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휘몰아쳤으나 고센 땅은 보호된 걸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요, 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를 차별했어요. 이거 세상 눈으로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차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차별하는 게 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는 사단의 여러분 괴기에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차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세 땅에서 딱 보호하셨다가 엑소도스 시키셨습니다. 그 애굽의 그 전역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휘몰아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피가 되고 어둠이 몰아치고 굉장했는데 여기에서 보호했다고요. 질병도 얼마나 크게 몰아쳤는데 보호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에서도 보호받기를 원하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 몸값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7개의 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라는 것이죠. 아멘. 아까 구약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구약성에서 값을 정할 때 보니까 써먹을 수 있는 그 나이가 값이 비싼 거, 써먹을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몸값을 차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이 뭐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시느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 자, 헌신은 세상의 기준하고 반대예요. 세상은 머리를 돌리잖아. 손해보면 안 돼. 손해보면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유익을 봐야지. 이것으로 머리가 다들 돌아가는데 이것의 반대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헌신. 자, 그래서 성경은 만고의 법칙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이웃도 속이지 말고 너도 속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으면 나올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세고 있는데 마지막 절기 완성의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제사 드릴 때 보면 이제 마지막 절기거든요. 이때 보면 보다 화제로 드려요. 막 소가 70마리, 양이 140마리, 화제라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든 전제로 드리든 속죄 드리든 속번제 반대 전부 다 태워서 드려.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는 없어지는 거야. 하나도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되 그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화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으면 이것만큼 내가 알아줘야 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야 되고 교회에서도 알아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화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헌신한 것은 그냥 드리고 없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영계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질계에서 받으면 여러분이 그게 하나 많아요. 그래서 헌신만큼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이때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여러분이 사랑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존재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신실한 마음이 나가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 같으세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계산해. 똑같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진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셔요. 어디서든지 만나주셔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귀가 열려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사람이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쳐줘요. 겉사람이 학위 받은 거, 겉사람이 여러분 돈 많이 번 거, 그거를 쳐주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한 것만큼.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뭐를 기도했는가? 정말 수준 높죠. 우리 같으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하는 이런 걸 건강할 텐데 역시 바울께서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쭉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거는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후에 우리의 살아난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영이 강건해지는 것,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속사람이 성장해지려면 겉사람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는요 영의 세계를 모형하거든요. 그러면 겉사람도 아기를 낳았어. 그럼 얘가 커야 돼. 크는 게 최고 중요하지. 자라야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무엇을 먹고 크느냐면은 영의 말씀을 먹고 크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런데 영은, 속사람은 영이잖아. 영은 영의 것으로만 커요. 영은 영의 것으로만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영과 육은요 기름하고 물같이 섞이질 않아요. 이 속사람에게 세상 지식 막 그냥 박사학위를 몇 개 할 정도의 많은 지식을 넣어줬어도 영은 하나도 안 자라. 영은 그걸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혼은 혼,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그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영이 안 들어가면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돼요. 영의 양식. 그래서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 혼의 지식도 될 수 있고 영의 양식도 될 수 있어요. 혼의 양식도 될 수 있고 영의 양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혼에만 공급되게 하면은 영에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혼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 영에 들어가야 돼.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영으로 들어온다. 영으로 나에게. 그러면 내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안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다. 육에서도 배가 부르면 어떤 음식도 별로 흥미도 없고 맛도 없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심령의 가난.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면 어떻게 될까? 내 속사람이 별로 안 자라지. 그러니까 교회 점점 안 나게 배부르고 등 따스다. 나는 배부르고 등 따르면 등 따스면서 영도 가난을 하면 참 좋겠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면 영도 같이 올라가. 영도 같이 둔해져.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 배가 고파야 돼. 목이 마르고 추린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추려. 내가 일단 목이 말라야 돼. 내가 갈급해야 돼. 내가 추려야 돼. 그래야지 찾아가죠.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도요. 이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어. 너무나 무서워서 떨어. 이건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떤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 이 상태가 뭐냐면 말씀, 성령, 하나님 이게 다 물로 표현했는데 물의 육의 원리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이 이게 높을수록 이 차이가 높을수록 이 그냥 세게 떨어지죠. 자,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더 크게 은혜가 되려면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하면 더 말씀이 나에게 더 영어로 잘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아니면 내가 더 높잖아. 그럼 물은 거꾸로 안 흐르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로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도 지식으로는 들어가지만 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집에서 읽어도 되죠. 성경을 읽어도 이 중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나에게 확 나를 친다. 이런 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바로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번 먹고 40일 굶고 한 번 먹고 40일 굶고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영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힘이 세져. 깐난하기는 뭐 힘 하나도 없죠. 그래도 진짜 영원히만 봐도 저는 벌써 힘이 돼서 막 때리잖아요. 근데 한 10대 20대 되면 진짜 강건해져 세졌잖아. 이렇게 크란 말이야. 커. 이렇게 강건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야 혼과 육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내가 분별해요. 내 속에 남은 둘째치고 내 속의 것부터 분별해. 내 생각과 마음에 귀신 역사하잖아요. 항상 이 생각에 성령의 생각, 내 생각, 귀신의 생각을 분별해야 할지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면은 이것이 영이 약하면 분별이 안 돼. 그러면은 내 생각을 혼과 육이죠. 역사는 귀신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없고, 그러니까 귀신도 분별 못하고 세상도 분별 안 돼. 뭐가 세상적인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도 분별이 안 돼. 또 죄도 분별이 안 돼.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세상적인 죄의 기준은 알지만 그거 성경은 세상적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기준이 분별이 안 돼. 이 모든 게 다 분별이 안 돼. 첫 번째는 분별을 해내고 그런 다음에는 이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쫓아내든지 없애든지.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실력이 딸린다. 지금 내 마음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
이런 거 정도만 되면은 교회 와서 막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방언도 하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다고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기 전에 분별도 아예 못해. 이 어리면은 분별도 못하면은 뭐 그야말로 그냥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그건 뭐예요? 영이 어리면 이런 거야 여러분. 영이 어리면. 자, 그래서 이 영이 커야 돼. 근데 이 영이 이제 조금 크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크는 거를. 이 큰 사람은, 이 영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배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으면 다음에 꼭 이 땅에서도 먹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가 화장실을 가야지. 먹기는 잘 먹는데 화장실을 못 가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영의 화장실 가는 거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에 빛이 들어왔으면 나를 비춰야지요. 나의 이 생각 가치관도 비추고 생활 습관도 비추고 이런 모든 것, 나의 언행도 비춰보고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야. 비춰줘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가치관이 잘못됐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 이게 회개죠. 이게 배설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은 다음에는 바로 배설이 일어나야지 돼요. 필요.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통한 내 삶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영이 성장해 가요. 이 영이 성장해야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리고 귀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가야죠. 세 번째는요. 전쟁할 줄 알아야 돼. 전쟁 여러분. 아까도 그 군사들을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전쟁할 나갈 만한 사람만 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 수에도 안 쳤어. 그런 것처럼 전쟁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왜 그러냐?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다 성령 받았죠? 이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전쟁 없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서는 세 과정을 거쳤죠. 광야, 요단강, 정복전쟁 세 가지를 다 하고 그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정복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는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흔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노출시키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하고 진짜 나는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흔들으심으로 인하여서 노출시키고 그것을 회개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40년 걸렸죠. 요단강은 뭐요? 우리 가운데 딱 써있는 원죄,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원죄에서 생긴 게 뭡니까? 자존심, 최면, 뭐 이거 건드리면 그냥 다 박살나는 거죠.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가로막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냥 33세 큰 성과 족장들이 있었으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 요단강, 정복전쟁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은요. 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1번 과정과 2번 과정에 있는 사람은 전쟁 못해요. 이 영적 전쟁은 이라는 용어는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웃에 대해서도 영적 전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못해요. 이거는 말은 알지만 무슨 영적 전쟁이 있어. 다 사랑이지. 다 품어주면 되지 그냥. 그리고 싸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광야, 요단강, 정복전쟁. 근데 정복전쟁을 못하면 가나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요 세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딸이 어미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싸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무조건 다 봐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되지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부닥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싸워야 되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도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품었을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싸워봐.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엄청 아프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 이게 잘못 가는데도 싸우기 싫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다.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그냥 그럴 수 있죠. 잘 참는구나, 마음이 넓구나. 그렇지 않아요. 영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고쳐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가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니까, 칼이 찌르는 것 같다니까. 여러분, 자식이 야단쳐봐. 여러분 얼마나 아픈가. 못해요, 마음이 아파서요. 자,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고, 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당연한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마음 준비를 할 수 있어야지 돼. 영적 전쟁을 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평탄하게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있을 것이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각오하시라고.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해야만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된다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내 값 중에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보호하세요. 다음에 네 번째를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 내 마음에 원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우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나는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분별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 쪽으로 가야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육으로 딱 펼쳐놓으니까 바로 이 잔을 내게서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마시는 걸 깨닫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셨을 때 바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좋은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꼭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네요. 몸값이 올라가요. 몸값이. 그러면은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사람. 마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또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었다. 또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 하나님의 손이 되어준 사람, 하나님의 발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발이 되어준 사람, 하나님 대신 말해준 사람, 하나님과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자가 된 것만큼.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사느냐, 세상 기준으로 사느냐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의 존재값과 권면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차든지 덥지도 않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점잖다라고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사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가 다 근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의 지금 존재감, 네 영적인 상태에서 너의 가치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부유하다. 네가 생각하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러울 것이 없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입에서 지금 토해내기 일부 직전이야. 하나님이 내식거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와 또 이 세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기쁘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공격이 오죠. 하나님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말하는 이렇게 자기의 이 존재값을 높이려고 사면요, 세상의 공격이 반드시 와요. 이것도 사단의 공격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맨날 교회를 가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시간 들이고 힘들이고 돈 들이고 언제 부자 될 거야 도대체. 그렇게 비정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말에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슬쩍 그 말에 넘어가죠.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내가 속사람이 커지면 그런 말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말에 귀가 얇아서 금방 넘어가는 사람은 귀가 얇다, 믿음이 얇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내 가치가 약하면 여러분 급할 때 기도 응답 안 돼. 그리고 세상을 못 이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끝날 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떤 가치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있는 좀 존재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얼마나 그냥 10년 20년 공부하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 자기 스테이터스 만들려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스테이터스, 변경이 불가능한 그 스테이터스를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만드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야죠. 다음에 7번째는 뭐가 몸값이 높으냐? 중보기도가 쌓여있는 것만큼. 누가 나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생각해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구출되잖아요. 그죠? 롯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롯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중보기도가 쌓여서. 그래서 이런 7가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값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비싼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영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렇죠. 아까 수화기의 7 아들 같이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귀신한테 당하기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뿐이다. 잠깐만, 위에 7가지를 다 합하면 이게 예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뿐이에요. 예수 되는 거. 여러분 속에는 예수만큼인 거죠.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신부로 창세전에 택정된 사람, 예수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된 사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목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시고 사람의 존재값이다. 아멘. 어디에서든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영계에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데 세월을 아껴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이러면 영원한 나의 스테이터스도 준비하지만 아까 있는 것처럼 바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수확도 걷어내고 또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는 힘이 되고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존귀한 위치로 바꾸시고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런 이렇게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힘차게 같이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